에,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좀 복습을 좀 해볼까요?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친히 세우고 정말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18개월을 체류하면서 성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현실은 목회자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네파 다스파로 막 분열을 하고 분쟁을 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거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좀 되라. 그렇게 권유합니다. 1장 10절에 보세요.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온전히 합하라. 얼마나 이런 분열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냐 하면 이런 일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가 행하는 일이다. 제발 성령을 따라 좀 행하라. 육신을 쫓는 자가 어린아이고 젖먹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공적이 불을 타면 너희 인생에 해를 받는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길 힘써야 되냐면 바로 네 인생에 불에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3장 20절에서는 콕 찌릅니다. 너희 생각들이 다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가끔 저도요,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그만큼 유한하고요. 어때 보면 헛된 것이 참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참 우리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아파야 되는데 그래도 덜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십니까? 한 푼도 없이 쫄쫄 굶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새끼밥은 먹게 하시잖아요. 우리 수입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말일만 되면은 우리 김선희는 그냥 그 목적분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고 우리도 미스터 봉 씨는 그거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되고 전 집사님 마찬가지고 우리 시연이도 마찬가지고 다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이만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시다. 진짜요. 신앙이 별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감사한 일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사랑하자, 기뻐하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고 아픈 사람이 갑자기 그냥 절름발이가 튀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재단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또 그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일반 은총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의 능력과 자질을 동원하여서 좋은 과학과 의학 기술을 개발하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도록 만들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세상에 전화기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를 여러분 언제 상상했습니까? 난 중학교 때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하게 SF 영화를 봤는데 뭘 전화기를 들고 하는 것인데 거짓부릉이 저런 상상을 하다니 하던 그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AI를 언제 우리가 상상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AI를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의 생각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예요. 믿는 사람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과학자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천재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게 차이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서로 싸우고 잘났다고 우기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삶이 피폐해지고 분쟁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꾸짖은 거예요. 근데 오늘에는 좀 더 사도 바울이 방향을 좀 바꾸어서 세게 얘기합니다. 좀 따뜻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내가 생각해 보니 너무 심하게 꾸짖기만 하면 이게 어린 사람들은 토라지거든요. 이게요, 한번 인간이 토라지면 끈딱나는 거예요. 어떤 약발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를 댔다가 달랬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매를 줬다가 약을 줬다가 매를 줬다가 약을 줬다가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은 앞에서는 핵심이 꾸짖었고 질책을 했다면 오늘은 사랑의 권면쯤으로 방향을 좀 돌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따끔한 매를 잊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랑의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교회를 자기가 설립했고 그곳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직접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교회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6절 한번 봐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목자는 양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신실한 목자는 양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눈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니 그러면서 말로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이 뭐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이 10개라도 부르는 곳이 하도 많아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낸다고요? 분신과도 같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입으로만 주의 일 한다고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대책은 사실은 미숙하고 어린 사람들한테는 오해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낸다?
그러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딱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파 회원을 모집하려고 지 아들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뭔가 다른 의도나 숨겨진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에서 세상에 소문, 낭설 맡아도 가짜뉴스 판을 치고 있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음모 투성이고 가짜 뉴스 투성이고 완전히 양 진영으로 나눠 쪼개져 가지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교회 안에서도 같은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한국 교회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우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상종을 할 수 없는 족속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어제 제주 국동방송 김 PD가 내 방을 찾아왔어요. 그이와 손잡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교제를 계속 나눕니다. 물론 여러분 정치적으로 40, 50대가 우리 세대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눈치챌 겁니다. 아직도 교회 내에서 우파니 좌파니를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개혁파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 개혁파는 하나님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서는 중심파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물론 좌파들은요, 개혁파마저 우파, 극우파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그 본질이 그래서 그래요. 그들의 본질은 늘 편가르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옳고 남이 하는 일은 그러다라는 이분법적인 평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합니다. 무슨 판결을 하더라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하면 위대한 판사라고 그러고 영원토록 모셔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불리한 판결을 내니까 탄핵을 하니 마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사태질을 하고 이런 악마 같은 행위가 공공연하게 만천하에 대낮에 벌건 대낮에 폭주하고 있는 광경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싸잡아서 극우파, 수구 꼴통 뭐 붙여가지고 무슨 동조 세력이니 공범이니 극악한 말을 험악한 말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고 또 극우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쌍욕을 그냥 마구 그냥 연단에 써가지고 저주하고 욕지글을 하고 이런 볼성사나운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꼬리 긴 여우가요. 야, 원래 우리 꼬리는 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저런 등신 같은 녀석이 있나? 우리 꼬리가 언제 긴 적이 다 잘린 게 정상이야? 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개혁주의자들, 성경주의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는 지금 사회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부 사람들이 극단적 편향성에 함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라고 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으니까 지도 삐딱하게 서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요. 지금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울어진 한국 사회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에 그래도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정말 대옥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미스바 대회개 기도 성회를 열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어린 아이 같은 미숙한 성도들은 이 오해가 있을 법도 하다. 뭔 얘기를 해도 다 오해하잖아요, 지금요.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치 권력, 어떤 자들의 손에 정치 권력이 주어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이전까지는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던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회가 망가지고 붕괴된다는 사실을, 그게 정설이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2030 젊은 청년들부터 깨어나기 시작해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고,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찾아와서 좀 지도해 주십시오, 좀 나서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전에는 내가 저들에게 제발 좀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그들이 우리 목회자를 찾아야 해서 목사님들이 왜 입을 닫고 비겁하게 있습니까? 라는 요구를 받게 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참 저는 감사하다,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언제 사도인데, 뭐 예수님이 직접 사도도 아닌 작자가 뭐 와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리고 사실 바울은 우리 교회를 못 와. 고린도 교회를 못 와. 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막 철학자들, 막 예술가들, 막 박사들, 뭐 의사들, 법률가들, 어디 세상의 지성인들이 즐비하면서 바울의 학문 갖고는 그 정도 수준 갖고 우리를 가르친다고 건방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두려워서 뭐다, 이런 교만한 자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목사님 뭐 신학적 실력은 뭐 내가 보기엔 뭐 내가 가르쳐도 저 정도는 가르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적으로 개혁하면 하나님 나라는 니들처럼 말재주 부리는 녀석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너희는 니들 능력 그거 가지고 믿고 의지고 떠들고 있지만 너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요, 내가 왜 개혁교회를 한다고 나섰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좀 편히 살기 위해서 가끔씩 점도 좀 치고, 응? 가끔씩 뭐 안수기도도 하고 병도 좀 고쳐주고, 예언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은사적인 활동에 얼마나 매료됩니까? 그런 능력을 좀 발휘한다면, 저도 옛날에는 그런 능력이 많았어요. 그 길로 좀 계속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기에 먹은 게요. 내가 그런 그 얄팍한 기술을 부릴 만한 성질이 못해요, 나는요. 나는 그냥 좀 고지고대로 쭉 그냥 어, 가던 길로 가야 되는 사람 우직한 면이 있어요, 제가요. 타협하지 않고 뭐 아무튼 그리 했다는 거. 나는 오히려요, 이러한 외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개혁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 교회를 선택하고 움직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눈치를 챘을 거잖아요. 쉽고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외롭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진짜 저는 축복합니다. 진짜는 가짜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는 숫자가 한 개라도 만 개의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왜? 진짜니까요. 진짜는 영원히 진짜입니다. 가짜는 밝혀지면 정체가 탄로가 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진짜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의 힘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한 200명, 300명 되리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규모이지만 이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작은 목자임에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진짜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부심으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가짜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목사님이 딱 있는데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우리 목사님 차고 있는 거 가짜 시계예요. 얼마나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데 사모님이 온통 분위기를 다 망친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사모님이 정말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까? 목사라고 예 없습니다. 뭘 좋은 걸 하는 있어도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물론 밝히겠죠. 근데 이 가짜야라고 밝히지만 가짜라고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롤렉스 시계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모님이 미리 딱 쐐기를 박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시계는 가짜 롤렉스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믿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더입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절씩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4절. 먼저 바울은 여기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심하게 질책한 것을 염두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나치게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껴 위축된 것을 우려한 듯합니다. 바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겠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지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우리말 번역이 좀 원어 단어를 약간 좀 다른 뉘앙스로 분위기로 표현한 굳이 말아요. 예를 들어 권한다. 헬라어로 이게 이제 닌데토인데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원이라고 WARN
워닝. 워닝 뭐예요? 경고, 주의를 준다. 근데 우리말로 권한다 이러니까 좀 따뜻한 것 같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따뜻하게 따끔하게 주의를 주는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에드모스, 훈계하다, 충고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말로 권하다라는 것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근데 원어는 권하다는 느낌보다도 주의를 주다. 그런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주의 조치나 경고성 발언은 오직 자식을 바로 세우자 하고 하는 부모의 심정이다. 그것으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바울은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근데 이것도 스승으로 번역했는데요. 원어에는 파이다고고스는 그 가정교사입니다.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개인 교사.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몽학 선생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를.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이를 하면 스승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선생님 뭐 이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정교사, 개인교사,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는 많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많지 않다, 유일하다 그런 뜻으로 하고 그래서 아버지, 아비 이 파테르를 단수로 썼어요. 스승은 복수로 쓰고요. 아버지는 단수,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죠. 한 아이에게 여러 아비가 있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한 아비에게 자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육신의 아버지 노릇을 자처한 거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아버지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양육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산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자기 여성을 해산하는 고통, 그 기나긴 인내의 과정과 비유하여서 그 자식 교육이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겠죠. 물론 뭐 궁극적으로 신자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목자는 양들을 케어하고 양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일에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처럼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는 겁니다. 16절에서 보시죠. 여기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바울파에 가입하라 라는 말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서 우리가 그 옳은 소리는 옳은 소리를 액면 그대로 수렴하는 것 이런 긍정적인 자세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팔에 들어오라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느냐를 좀 바울 서신서를 좀 읽으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로마서 3장, 4장, 5장을 집중적으로 아침에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영어 성경 중에서 4장, 5장의 영어 성경이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영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영어. 그래서 아무리 다시 읽고라도 야, 이런 영어를 어떻게 썼을까? 사도 바울의 신학적 수준이 물론 어렵게 썼다고 해서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절묘한 율법과 행위 구원에 대한 반론을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1세기 때에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려 20세기 2000년간의 시대적 간격이 있음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과 지성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해 볼 때 야,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을 좀 여러분 사랑하시고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중에서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12절하고 14절 두 줄을 한번 읽어보죠. 여기 보면 제가 바울을 흠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바울을 닮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좀 알려지지 않을까 소개하는 겁니다. 찾으셨어요? 12절하고 14절 두 줄 읽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간다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죠. 그죠? 앞에는 뭐 때문에 달려가요? 무엇 때문에 달려가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다. 다른 박질한다. 걷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천천히 저녁 노을 아래서 저녁 풍경을 즐기면서 걷는 게 아니에요. 소명의 사람은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상이 내가 뭐 이 지상에서 받는 뭐 어떤 복, 행복, 성공 그런 상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소명을 마치 다 이루었다고 칩시다. 그 소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상이 아니라 나의 소명의 완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누릴 그 유익과 혜택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라고요. 이거 얼마나 멋진 상입니까? 나나 상 받는 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상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들 좀 어떨 때는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고 좀 수준을 높여라. 좀 성장하라. 좀 어린아이, 젖 먹던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라. 좀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라. 말 한마디라도 좀 다른 말을, 언어를 좀 이제 사용하자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이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성화되고 수준이 높아지면 이 교회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세계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스탠다드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죠. 그러나 바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실정이죠. 그렇다고 자신이 피땀으로 세우고 일군 고린도 교회를 나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대안이 자신의 분신과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것입니다. 마침 디모데는 바울의 명에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재회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고린도서를 인편에 다른 사람의 인편에 보내서 디모데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여기서 어떤 이들은 교만해졌다. 아까 설명했죠?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건가요?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 바울이 우리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못하는 이 아들을 대신 보내는 그런 것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태도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감과 아울러 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지금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만하게 바울의 학문을 비하합니다. 바울이 철학에 미숙하여 뛰어난 헬라 문명을 보면 주눅이 들어서 다시는 자신들에게 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장담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만하고 오만한 작자들인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좌파 신문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권력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비판을 했더라고요. 정말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편대를 들어가지고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주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비하시키고 하는 것들. 저는 그 기사를 읽자마자 나는 이 언론에 하늘에 불을 쏟아서 멸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악인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악인까지 용서하는 너그러운 자입니까? 그런 너그러움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너그러우세요. 그런 악인들 봐준다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마음이 아주 어지 것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교회 가족에게 너그러우세요. 오늘도 삼겹살 2개 먹을 거 옆 사람도 1개 더 줘요. 그렇게 좀 너그러움해야죠. 그러니까 19절하고 20절 통해서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저는 이걸 선전포고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전포고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내가 못 간다고? 내가 속히 가겠다. 속히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현란한 자, 교만한 자들의 이 현란한 말솜씨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진 자인지 내가 가서 가려내겠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 20절 29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나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미련한 세상의 것이자 육에 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번더러하게 하는 사람 많죠. 물론 설교자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름다운 표현 입혀서 여러분들이 귀에 속속 박히도록 얘기를 해야죠. 그러지 못한 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우실 것 같지만 시원히 웃는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지금. 그래도 이런 말씀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조곤조곤 씹고 씹어서 여러분 심령에 잘 간직한다면 그게 풍성한 영적 양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저주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복은요, 참된 복락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속에 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는데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다고 해서 오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겸손하면서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 수준이 있어요. 이런 경건의 모양이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책을 정기를 읽어보면 그 모양이 있어요. 겸손하면서도 아주 당당함, 두렵지 않은, 그리고 정말 평화로운 모습을 온유하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온유하게 매를 맞는 사람들. 그런 멋진 것. 그에 비하면 우리 성질머리는 참 못됐죠. 조금도 불편도 참아내지 못하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고함치고 좀 부끄러운 게 짝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21절 오늘 마지막 구절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가 갈 때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너희가 택하라. 양자택일하라. 심리학의 알터네이티브 양자택일의 이론이 나옵니다. 두 가지 A와 B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A는 보물이 있고 B는 네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 어떤 것을 택할래? 다시 얘기해요. A는 지금 가지도 않지만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되는 보물이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요 B라는 손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그랬더니 배가 아프지 않는 약 하나를 있어요. 어떤 걸 택할래? 어떤 걸 택합니까? 정말 어리석게도 약을 택하지 않고 보석을 택한대. 그 보석을 탁 손으니까 뭐가 있어요? 이걸 택했어요. 드디어 나 부자가 됐다. 배 아픈 거는 이제 참으면 돼. 그러니까 아빠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보물 딱 펴였어. 탁 펴니까 뭐예요? 홀로그래피 보물. 석 사라지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기도 다 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기도 중에서 뭐가 있어요? 너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굉장히 지금 믿음도 연약하고 어린아이인데 무슨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 기도 응답하지 않죠. 더 훈련받아라. 더 신학을 공부해라. 그거죠. 은평제일교회에 우리 신 목사님 책을 한 권 줍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 안에 개구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목회 철학입니다. 목자는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교회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세상 쳐다보지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은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긴다. 그릇이 작은 자에게는 작은 그릇을 맡기고 그릇이 큰 그릇은 큰 그릇에 많도록 용도를 만든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는 어떤 큰 교회를 맡으신 분은 큰 교회를 맡길 만 하시니까 맡긴다라는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함을 듣고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히 가겠다. 그게 뭐예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걸 여러분 깨닫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구하십시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게 뭔 소리예요? 문을 열기 위해서는 뭘 두들겨야 돼요? 벽을 두드려라? 아니에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두들겨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일이 있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구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잘못을 고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주일마다 예배 전에 10분씩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여러분이 조금씩 매주 깨달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구하는 소리,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애원을 기다리지만, 간혹 우리는 내가 지금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작정 나와 무조건 들어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택일이라는 문제를 잘 새겨드리길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치더라도요, 그래서 항상 두 양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함께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하던 대로 고집을 피우면 매를 가지고 갈 것이요, 뉘우치고 화합한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갈 것이다 라고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무슨 목사님이 매를 들고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저런 악독한 목사가 있나 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쯤은 정말로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애서 부인한 채 목사가 무슨 매를 때냐고, 교회에서 무슨 징계를 내리냐고 하는 등등의 흩은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해조지하죠.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첫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답시고 입으로만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대책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연적인 은혜만 바라보고 손을 게을리 놀리는 사람, 숟가락만 들고 다니는 사람보다도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옥상에 가고 책상 정리하고 걸레를 좀 닦고 의자 놓고 준비하는 손길이 정말 주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자, 봉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바울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 아비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바로성교회 여러분, 이 최단 목사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담임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 준수사항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는 이 거룩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표를 기억하시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자연히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만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막 바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버렸구나. 아무리 바쁘고요,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 삶을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토요 가정 예배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중에 간혹 분정한 일로
무리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뜻을 관철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매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브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에는 왕의 홀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속이 정말 고치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매를 맞고 싶냐? 하나님의 매가 두렵지도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지? 어떨 땐 다윗이 그랬잖아요. 저 악인들이 내 눈앞에 꼬꾸라지는 것을 내가 포기하옵소서라고 기도. 얼마나 가슴이 숯금덩이처럼 타고 속을 그 녀석이 쓰겠다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아픔, 돈이 주는 아픔도 있는데 그것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매맞는 고통, 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매 잘못하면 그냥 목숨을 거둬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사에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주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목숨을 거둬간 분이 많습니다. 이 거룩하고 신성한 교회 안에서 화목합시다.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기쁨의 주일입니다. 좀 더 얼굴 쌍들 좀 펴시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늘만큼은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후 시간까지도 즐거이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